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추수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과 또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알아봤습니다. 잠시 또 알아보자면 이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봤을 때 정월 15일에 유월절 다음 날에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우리가 맥주절 또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한 해에 이 처음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을 하게 되는데 77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외롭고 가난한 이 홀로 된 자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로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 성회가 있고 8번째 날에도 성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77절이 봄에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면 이 초막절은 가을에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서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로 따지게 되면 추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1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은 말씀을 드렸지만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초막에 거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머무는 곳이 초막이었죠. 즉 장막이라고도 불리우는 것. 그곳에서 생활을 하던 시절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동행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막절의 시기는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총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해의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봤었던 이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온갖 곡식의 수확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 수장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거두어 들여 모아 놓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추수해서 거두어 들인 다음에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을 수장이라고 해서 수장절로 부른다는 것이죠. 온갖 곡식, 과실 등의 수확물을 다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장절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고 지나온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잘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절기를 지키는데 임의로 내가 지정한 곳에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초막을 짓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이라는 시간은 잠시가 아니라 7일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남자들이 이 세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그러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공수라는 말이 나오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양을 따라서 그 힘대로, 즉 자기에게 합당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대로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즉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광고에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라도 내놓고 추수감사절을 보내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이 드리고 싶지만 많이 드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수감사절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 잘 아십니까?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이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하루는 먼 길을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운데 책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등불을 챙겼고요. 유대인의 경전이었었던 모세오경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수탉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기를 청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이 아키바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이 아키바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마을 변두리의 한 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길에서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아 이 모세 오경을 펼치고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등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웠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귀가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 이 나귀라는 존재는 매우 필요한 동물인데 그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아키바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도망갈 때 옆에 있던 수탉도 같이 놀라서 도망을 달아나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그에게 모세 오경밖에는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아키바가 짐을 챙겨서 마을로 다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이 밤에 도둑대가 습격하여서 이 마을이 초토화되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랍비 아키바가 이 마을에서 잠을 자게 되었더라면 또 그가 천막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었더라면 또 나귀와 수탉이 그 곁에 있어서 이 동물들이 울어댔더라면 그 역시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이 이 탈무드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거나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이 일이 과연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인 것인가 라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과연 이것이 정말 나에게 나쁜 일일까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사건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
하면 좋아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천막에서 등불을 켰었는데 그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기껏 데려온 나귀와 수탉은 놀라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좋은 상황이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은 나쁜 상황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은 혹시 이 광야라는 곳에 4일이라도 있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저도 아직 이 광야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황금을 많이 가지면 광야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황금은 돌덩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금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이마트나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우리가 뭐 폐물이나 귀중품을 가지고 가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무의미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도 굶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200만 명 정도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때를 기억하며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이,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표하는 것이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많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굶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랍비 아키바와 같이 나에게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아키바에게 일어난 일은 다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연하게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좋은 내용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능히 선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냥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서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지만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을 지킬 때 다 함께 모여서 기쁨을 함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조금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풍성함을 나누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